제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사실 마음이 저기 콩밭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제일 좀 타격을 입는 부서들이 교육부서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문전도사님이 수요일 날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교육자들도 피폐해져 가는 거는 맞지만 이 교육부서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그 자리를 비우고 이렇게 단상에 설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라나는 어린아이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오클랜드 땅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단계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어떤 단계? 게임할 때 레벨이 얼마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단계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이 영적인 단계를 측정하는 이 바로미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같은 장을 딱 읽어도 다 다르게 그 영적인 수준과 단계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을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단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믿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자세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는 자세를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나를 움직여 나가실 수 있는지 그 척도를 보면은 아마 영적인 단계 그 수준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맨날 입에서 말버릇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말하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별로 다른 분들이 보기에 그냥 시험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한테는 말씀 안 하시고 왜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만 계속 이야기하시지?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요즘 분들은 성경을 잘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은 하십니다. 스마트폰에 성경을 다 깔아 두시죠? 안 깔려 계신 분, 네. 안 깔려 계십니까? 자꾸 아동부 하다 보니까 손 들라고 그러는 게 지금 버릇이 됐습니다. 자꾸 애들한테. 네. 스마트폰에 있으면 되게 가까이 할 것 같지만 저는 스마트폰 이렇게 아이콘들 정중앙에 4배 정도 크기로 성경 이렇게 빡 박아놨는데 제가 생각할 땐 도찐 개찐입니다. 요즘 말로. 그게 그겁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지금 그 목회자가 비어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힘드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버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고 특별히 큐티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을 이렇게 장황하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도 좀 어려운 말씀을 접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말씀을 대하려고 해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산상수훈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뜻을 못 알아들어서 어렵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산상수훈이 때로는 우리는 그냥 못 보고 넘어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도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냥 속 위에 경일깁니다. 큐티하는 시간을 이 시간에 잠깐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한입니다. 급 제한인데 큐티하는 시간을 몇 시로 하시겠어요? 마음속으로 딱 정해서 하나만 정해놓고 설교를 해도 내용들을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큐티하는 시간을 정하면 기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하신 분은 네. 자,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네, 저랑 성경책이 다르신가요? 네. 예수님께서 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죠. 산에 올라가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산에서 굳이 이야기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산에서. 이 산에서 이야기한다 이러면 정통 유대인들은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뭐가 떠오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창조하실 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그냥 야곱의 자손들부터 그냥 넌 자동으로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디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부르셨습니다. 신의 산 호렙산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이제 너는 내 민족이다, 내 백성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반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제가 모르고 상반절을 밑에다가 썼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거룩한 민족을 만드실 때 산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첫 사역, 공생의 가장 첫 말씀 이것을 주실 때 산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면은 뭘 물어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이야기해 주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실 수도 있겠죠.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나요? 이러면서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하셨는데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일까요? 이렇게 시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는 거,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부분의 설교와 모든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아시는 것.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오신 예수님만이 아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단 하루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고 온다면 우리 삶이 완전히 변화될 겁니다. 우리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오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겁니다. 예수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처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 가장 처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별거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일 처음에 역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생각할 때 몇 가지 오해를 합니다. 몇 가지 오해가 뭐냐면은 언뜻 좀 잘 오해하고 심령이 가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낙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해서 내가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 점점점 세상과 타협하다 보니까 지금은 들어도 맹숭맹숭하고 찬양을 해도 즐거움이 없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낙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덕적인 겸손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한 사람은 맞지만 도덕적으로 겸손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구절은 사실 어떤 구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평행 구절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말씀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네. 저희 집사람이 음식을 해서 야 놀랍지 않냐 이렇게 하면 전 놀라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놀래서 한번 기절 한번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반적인 통념으로 그때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도 부자가 복이 있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적으로도 생각해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받다 바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못 바치는 겁니다. 부자는 어떻습니까? 뭘 많이 갖다 바칠 수가 있습니다. 누굴 더 사랑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부자를 더 사랑해 주시죠. 부자를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십니다. 그럼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갖다 바치겠죠? 그러면 나중에 죽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많이 바친 이 부자는 좋은 나라로 가고 천국으로 가고 하나도 안 바친 이 가난한 백성은 그냥 저주 가운데 계속 있는 겁니다. 내세를 기약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그런 삶입니다. 그냥 억울한 삶이에요. 아무것도 호소할 수 없는 삶입니다. 아모스 당시에도 부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부자들은 이 가난한 자를 패배자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을 사고 팔고 했습니다. 마치 노예처럼. 그때 값이 신발 한 켤레 값이었습니다. 신발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사람을 사고 파는 것도 서슴지 않고 행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을 제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심각한 자기 신뢰를 동반합니다. 부는 나를 믿는 겁니다. 나를 신뢰하는 겁니다. 부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는 부가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의지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아도 당연하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이 구절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저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한 구절을 딱 정해놓고 그 구절을 그냥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오랫동안 사실 설교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냥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혹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정보가 좀 부족하신 게 아닐까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너무 좋게, 가난한 사람의 컨셉이 어떤 컨셉입니까? 서럽지만 착한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의 컨셉이죠. 근데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가난이 만들어내는 죄의 행위들을 생각했습니다. 가난이 만들어내는 이 환경 때문에 받는 모든 상처들, 그리고 이 상처들 때문에 끊임없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 그리고 모멸감,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내 원망 섞인 나의 마음이 주체가 안 되고 분출될 때, 그리고 적은 돈이라도 내가 손해보기를 좋아하지 않는 거. 제가 어릴 때 생각을 가만히 해봤습니다. 어릴 때 집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제가 그 외국인이 있어서 돈을 좀 얻었습니다. 지금 기억하는데 170원을 얻었습니다. 170원을 얻어서 맛있게 카라멜을 사 먹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그 카라멜을 보시고 이게 웬 거냐? 라고 해서 외국 사람한테 얻었다, 주더라 라고 말을 하고 저는 거의 죽도록 맞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하지만 이 자존심 하나는 자존심이 굉장히 하나는 건드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부류가 좀 가난한 부류가 아닐까. 제가 수화통역사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청각장애인 한 분이 자살했던 그 기사를 읽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노점상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노점상을 한다고 벌금 70만 원을 맞았습니다. 벌금 70만 원을 두고 고민을 하시다가 이분의 목숨값이 이 벌금 70만 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돈인 것 같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돈으로 이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그걸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좀 부자들은 뭐 시기심 많고 뭐 이렇게 교만하고 그런 걸로 나오지만 제가 봤었던 많은 부유한 좀 분들은 그리고 자녀들은 마음이 좀 온순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좀
어릴 때부터 상처 없이 그렇게 티 없이 사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교만하고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친 것 같고, 뭐 가난한 분들이나 뭐 부유한 분들이나 뭐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 때문에 누구한테도 마음을 열지도 않고,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한테도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고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네, 예수님 혹시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굉장히 심각한 잘못된 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도 되는가? 입에서 막 욕이 떠날 줄 모르고, 부자의 사람들은, 고상한 사람들은 욕 잘 안 합니다. 흥분도 잘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하면 천국이 이상해지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난은 예나 지금이나 끊어지지 않는 족쇄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가난을 물려주게 된 되물림하는 가난은 족쇄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모님들은 이 가난의 족쇄를 어떻게 끊어낼까 고민하시다가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다. 공부만이 이 가난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 저희 세대 이민자들은 좀 다르겠지만, 저희 전 세대 이민자들, 이민의 역사, 한국의 이민의 역사는 이 가난과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원천적인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가난한 자들이 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냐 하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다 못하는데 잘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평범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평범한 게 아니라는 거는 압니다. 정상적인 게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건 압니다. 저게 은총이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감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삶이라는 거는 주어지는 것이라는 걸 압니다. 일상생활에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지독하게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보십시오.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다라는 건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의 그 척도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키가 이렇게 180이 안 되면 루저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190이 좀 안 되는데 근데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 이 척추를 못 써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압니다. 목을 다치신 분들은, 다 마비되신 분들은 이 가족을 한번 끌어안아 보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는 겁니다. 중풍 걸리신 분들은 가족들과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복인지 아는 겁니다. 가족이 뭐 이렇게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이렇게 돌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내 목소리가 들리기만 해도, 내 아이에게, 내 아내에게 내 목소리가 들리기만 해도 너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여왕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밥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냐, 그랬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비방과 손가락질, 이런 것이, 냉소가 많이 받아본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사랑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심령이 나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 내가 영적으로 파탄 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줄 게 있다라는 생각이 언뜻 떠올랐습니다. 사진을 정리하다가 여러분이 저에게 뭔가를 해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한테 뭐 해주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모르실 겁니다. 사진을 보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아내랑 같이 사진 뒤적거리다가 찾아낸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 안수를 주셨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목사는 원래 교회에서 안수를 주는 겁니다. 제가 2012년도 9월 28일 날 교회에 온 지 딱 2달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억이 없으시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동의서를 사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해야지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주지만 교회에서 해주시는 게 있으셔야 됩니다. 보통 목사 안수를 받으면은 밥도 쏘고 수건도 돌리고 이러는데 전 수건 한 장 안 돌리고 이렇게 염치 없이 있다가 뭔가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뭐를 해드릴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좀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막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는 늘 자살입니다. 아마 뉴질랜드도 그렇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한국 청소년의 자살 1위는 사망 1위는 늘 자살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또 사역하던 아이가 청년이었는데 좀 자살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힘들어서 제가 프로젝트 하나를 개발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하여 내비게이션이라는 프로젝트인데 그게 뭐냐면 제가 사역했던 그 지역이 시골인데 대한민국의 딱 한 중앙에 있었던 도시였어요. 거기에서 한 3시간 반이면 대한민국의 모든 곳을 다 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혹시나 자살 충동이 생기는 애들이 있으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빼고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 빼고 언제든지 전화해라. 나에게 언제든지 전화해서 목사님, 전도사님 저 어디 가고 싶어요 하면 너네들이 내가 내비게이션으로 찍어서 갈 수 있는 데는 내가 다 데려다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아무 상관없다. 나는 아무도 술 마시고 담배를 안 피웠어요. 그렇지만 상관없다, 가자. 그래서 뭐 한밤중에 부산 갔다 오고 뭐 근처에도 갔다 오고 이랬었는데 그때 너희네들이 뭐든지 해도 상관없다, 마음대로 놀아도 상관없다, 뭘 하고 놀아도 상관없는데 노래방에 가든 PC방에 가든 상관없는데 내가 한 가지만 계속 너네들한테 이야기를 해줄게. 내가 한 가지만 너네들한테 계속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해줄게.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잘 들어라, 너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네가 까먹었느냐? 다시 이야기해 주마.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잘 못 알아들었다면 풀어서 이야기해 주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실 만큼 너를 너무 사랑하셨다. 네가 그냥 움직이고 놀고 아무 행동 하나님 없이 하는 것 같지? 그런데 하나님은 네 행동 한 절 한 절에도 손에 땀을 쥐시고 너를 응원하고 계신다. 너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못 믿으면 또 이야기해 주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네가 네 모습이 추하다고 생각하느냐, 더럽다고 생각하느냐, 때로는 네가 깨끗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를 깨끗하다고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은 너를 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2절을 한번 볼까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드디어 입을 여셔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 죄라고 여겨질 때, 나는 혹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될 때,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내 가슴을 후벼 팔 때, 어디에도 소망이 없다고 여겨질 때, 그 예수님이 무거운 입술을 여셔서 3절에 한번 느껴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느낌이 예를 들자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물고기를 잡아서 주시는 것 같으세요?
원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좋은 예인데, 지금 이 본문에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어려움의 순간에 야, 네가 이걸 해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천국으로 받을 거야.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네가 가난하냐? 네가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있느냐? 넌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천국을 갖다 줄게 라는 거예요. 지옥 같은 세상이냐? 내가 천국으로 만들어 줄게. 내가 너를 천국의 주인이 되게 해줄게. 예수님께서는 이 신의 산 언약과, 이 신의 산 언약은 이그젠플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게 본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명하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으시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즉 내 영혼이 나를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파탄난 것 같고 내가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 내가 만약에 나의 심령이, 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만 될 수 있다라면 예수님의 그 권세로 우리의 모든 걸 역전시켜 주십니다. 역전시켜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별명은 역전의 명수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본형으로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집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난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본형은 계약자였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반면에, 이 말씀은 본형입니다. 예형이 아닙니다. 이그젠플이 아니라 원래 원조입니다. 오리지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고대 영지주의자들은 중요한 지식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뭔지 몰랐는데 다 깨달았을 때 그 짜릿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아이온을 딱 깨달으면 자기가 이렇게 하늘에 속하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얻게 된다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얻게 돼. 와, 내가 이걸 알았어. 내가 이걸 깨달았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혹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몇 장 몇 절이지? 마태복음 5장 3절이야. 나랑 관계가 있습니까? 자랑하는 것밖에 더 되십니까? 자랑의 소재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소재예요. 이 구절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기뻐합니까? 아닙니다. 전 설교를 할 때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피드백을 싫어하는 편이 아닙니다. 저는 주변에 있는 여성분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은 가만히 서서 설교하는데 예전에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통해서 나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어머니 앞에서 한번 어느 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절대로 좋은 소리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기뻤습니다. 그런데 가끔 저한테 피드백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의 예배가 어디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깨달아서 아는 것으로 기뻐했다라는 건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 깨달았어, 정복한 느낌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 좋아서 깨달았어, 정복하시면 안 됩니다. 밑에 계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지? 위에 있으려고 하는 속성은 그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이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죠. 어두움은 이 빛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림자 밑으로 피합니다. 하나를 세워놓고 지적인 거, 이성을 세워놓고 그 뒤에 숨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 밑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어디 가면은 공부도 잘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서 대답하면 안 되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저는 공허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 공허함을 얼마나 많이 직시하시면서 내가 한 주를 살아가셨습니까? 이성의 발달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여기에 대항할 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그러면서 떠나가면서 세상에 중독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편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점점 쇠락해져 갑니까? 적어져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누구도 이성적으로 논리 수학적으로 예수님을 풀어서 알아서 깨달아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어요. 만나면 끝입니다, 여러분. 야, 이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눈은 어떻고 코는 어떻고 숨은 1분에 몇 번 쉬고 귀로 데시벨 얼마 5 이상의 데시벨을 들을 수 있고 그런 걸 아무리 배우는 그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끝납니다.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겨질 때 우리를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뜨거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중독성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중독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이성으로 도무지 판단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를 무가치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실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시편 51편 1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애통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난해진 심령 가운데 뿌려져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경험으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